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김혜정입니다. 오늘은 모세오경 네 번째 시간으로 광야학교,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라는 제목으로 레위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첫 문구인 바이크라이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부르셨는지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모세를 불러서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제목으로는 레위디콘인데 레위드레 라는 뜻이고 영어 제목 리비디커스는 라틴어 번역을 따른 것입니다. 제목은 이렇지만 레위기는 레위인들에게만 주어진 제사의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셨고 27장 34절 레위기 전체의 마지막 절에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보통 성경 통독을 할 때 레위기 읽는 것을 참 많이 힘들어하죠. 어렵기도 하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지루하기도 하고 또 레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을 왜 우리가 읽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레위기는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속죄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꼭 알아야 할 베이직인 것입니다. 레위기는 앞에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때 말씀드렸었는데 레위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이 주어진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어진 때는 성막이 완성된 2년 1월 1일부터 시내산을 떠나는 2월 20일 사이, 즉 한 달 20일 동안 주어진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출애굽기와 같은 시내산이라는 무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따로 없는 책입니다. 레위기의 간략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에는 여러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등을 다루고 있고 11에서 15장까지에는 짐승, 출산, 나병, 유출병 등과 관련하여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여러 규정들을 말씀해 주시고 16장에서는 속죄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26장까지에는 거룩한 삶을 위한 규정들과 절기, 희년,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 등을 다루고 있고 27장은 헌물에 대한 추가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내용을 여기서 다룰 수는 없지만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인 제사법이 레위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하면 무엇보다 제사법이 무엇인지 먼저 공부하게 되는데 제사법에 관련된 여러 참고 자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성경 레위기 1장부터 7장 자체를 잘 읽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쭉 읽어 내려가서는 각 제사법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은 종이에 적거나 컴퓨터에 정리하면서 제사법을 스스로 공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누군가 정리해 놓은 것을 구글에 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정리해 보면은 완전히 다르고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은혜 받으시라고 여기에서는 정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리하실 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라는 제사법을 정리한다면 성경 구절 레위기 1장 3절에서 17절까지 그 다음에 목적은 속죄를 위해 혹은 완전한 헌신과 성별을 위해 제물의 구성은 제사의 정도에 따라 흠없는 숫소나 다른 동물들 하나님의 몫은 가죽만 남기고 모두 태우는 것 제사장의 몫은 가죽이었고 제사자의 몫은 없었고요. 예언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심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목적에 따라서 나누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에 따라 나누면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 높이 들어서 드리는 거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부어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번제는 위 표에서 보시면 속죄를 위해서 헌신과 성별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죠. 그런데 드리는 방법은 불에 태워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방법 면에서는 화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번제처럼 화제로 태우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사장의 몫인 가슴은 유제로 드렸고 뒷다리는 거제로 드렸습니다. 목적 혹은 방법에 따른 분류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는 여기서 제사법 자체보다는 히브리서와 연결하여 예수님으로 인해 제사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이미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정신은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연결되어서 저희들에게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구약의 제사는 드릴 때만 유효한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제물 되신 제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저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레위지파 출신의 대제사장이었지만 유다지파 출신의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를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새로운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4장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땅에 속한 사역이라면 예수님이 제물 되신 제사는 하늘에 속한 사역인 것입니다. 또 구약의 제사가 짐승의 피를 드렸다면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드려졌고 구약의 제사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많은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온전한 단 하나의 희생제물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이 필요했지만 저희들에게는 이제 온전한 삶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제사장만이 정한 때에 아주 신중하게 성소에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올 시대의 새로운 제사 제도를 바라보는 그림자였지만 흠없는 예수님의 피로 드려진 제사는 옛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고 성취시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6가지의 절기가 써 있는데요. 이 표는 저희 참고도서 중에서 큰 통독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먼저 이 중에서 6월절, 77절, 초막절을 3대 절기라고 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다른 절기이기는 한데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이 이렇게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심어서 봄에 첫 추수를 하는 밀추수를 기념하는 맥추절은 초실절로부터 7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7 곱하기 7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이기 때문에 5오자에 10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즉 77절, 맥주절, 오순절은 다 같은 절기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오순절을 성령과 관련해서 보통 이해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77절, 맥주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유대력으로 언제였는지 또 무엇을 기념했는지 신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속죄의 법이라는 이 레위기의 맥락에서 속죄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던 절기로서 신약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욤키푸르라고 해서 지금도 지키는 절기입니다. 미국 달력을 보면 지금도 주의시를 위해서 표기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제가 이 속죄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떠오른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Start Over의 은혜라는 문구였는데요. 부족한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도 또 지은 죄를 제사를 통해서 속하려고 열심을 다해도 죄는 자꾸 쌓여만 가지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때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스타트 오버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까 구조를 살펴볼 때 17장부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규정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이 속죄일 규례를 통해서 가능케 해주신 것입니다. 속죄일의 의식에 대해서 3가지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의 복장은 평소와는 다릅니다. 평소에는 어깨와 가슴에 보석이 달린 화려한 복장, 에봇을 입었지만 속죄일에는 에봇을 벗고 겸비함을 상징하는 세마포 흰 옷만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셋째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어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낯설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아사셀이라는 뜻은 영어 번역 스케이프고트에서 볼 수 있듯이 내어보내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2마리의 순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에게 죄를 전가하고 광야로 내어보냅니다. 광야로 내어보내서 굶어 죽거나 맹수에게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의 의미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죄들을 짊어지워서 광야로 완전히 내어몰아서 다 없앤다는 뜻입니다. 16장 21절에서 악행, 반역행위, 죄에는 온갖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형입니다. 즉, 남아있는 모든 죄악을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전가해서 제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문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영문박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죠. 지금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속죄일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금식하고 아사셀 염소를 내어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저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자세한 제사법과 규례를 주시지만 그러한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9장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구별됨입니다. 죄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즉 set apart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set aside 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성결한 삶은 종교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종교적인 성결함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이웃과의 관계 등 사회적, 윤리적 거룩함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결함에 있어서 신앙과 삶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 희년과 제사에 관련되어 모르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명하십니다.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7일째에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안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 7년마다 땅의 안식을 명하셔서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를 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안식 동안 저절로 난 것이 있다면 나누라고 하십니다.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함께 거류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가축과 들짐승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땅의 안식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먹고 살까요? 라고 묻는다면 성경에 보면 6째 해에 큰 복을 주셔서 3년 동안 먹을 작물을 거두게 하시고 8년째 씨를 뿌리는 해와 그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것이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지킬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대의 멸망을 기록한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이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대가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동안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땅의 안식이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불순종하니까 그 대가를 치르면서 억지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명하십니다. 희년은 영어로 주빌리라는 단어인데요. 즐거운 축제라는 뜻입니다. 희년의 내용을 공부하시면 왜 즐거운 축제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7번의 안식년이 지난 49년 7째 달 속죄일에 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를 특별한 해로 정해서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 특별한 해인 희년이 되면 되살 돈이 없어도 팔렸던 소유지를 되찾고 종은 자유를 얻어서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희년은 제도화된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희년은 약자 배려법, 기본 인권법이며 구제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던 법이었음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희년의 내용을 보면서 누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영원한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와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부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왕, 메시아로 오심으로써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희년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케 된 은혜를 누린 우리들은 매일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25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모르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이를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땅에 대한 것입니다.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경작권만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매매는 일시적인 소유권의 변화일 뿐입니다. 가난하여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린 경우 세 가지 방법으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안 사람 중에 기업 모르는 자, 즉 고엘이 그 땅을 사서 되돌려 주던가, 아니면 자력으로 땅값을 치르고 다시 사던가, 아니면 희년이 되어서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자 금지령입니다.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이자를 받지 말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거나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모르는 법은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희년까지만 부리고 그 후에는 자기 가족과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만 종이 되어야지 다른 권세에 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땅을 사서 되돌려주고 룻을 취해서 나오미의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모르는 자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모르는 자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죄의 종된 저희들을 그의 피로 사셔서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에는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과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끝에 2세대에게 이 내용을 다시 강조해서 전해주는 것을 나중에 신명기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26장을 읽으면서 이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세 부류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번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때에 맞춰 비를 내려주시고 또 풍성한 농작물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육체적인 평안도 약속하십니다. 여기에는 병으로부터의 지켜주심 뿐만 아니라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셔서 2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두고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반대로 불순종할 때의 저주를 보면 물질적인 가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무섭게도 사실은 이 가운데에는 자기의 자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위험도 말씀하십니다. 적으로부터 공격받고 또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6장 24절에 보면 나도 너희에게서 등을 돌리고 너희 죄를 7배나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1절에는 너희 성들을 무너뜨리며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의 향기도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의 얘기는 언제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장 뒷부분 40절 41절에 보면 죄를 고백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대가는 받겠지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44절에 45절에 보면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레위기 전체를 좀 정리해보면서 먼저 레위기와 신약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신약에 나타나는 중요한 메시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과 연결하여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레위기는 중요한 책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을 보면 속죄물, 즉 제물 대신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셨음은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일 뿐 아니라 지성소로 앞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제물로서의 예수님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레위기와 연결되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 성도들을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음을 배웠는데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세상 가운데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삶의 원리를 레위기가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는 구원받은 신앙인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레위기의 모든 법들은 거룩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거룩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촉구했습니다. 거룩은 모든 믿는 자들의 목표입니다. 초대교회의 믿는 자들은 성도, 즉 거룩한 무리로 불려왔습니다. 성도라는 명칭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직분보다도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 이렇게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에게 레위기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셨나요? 죄를 범한 인간을 다시 만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용서받는 방법인 제사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백성을 다시 만나시려는 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특히 속죄일 규례를 통해서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start over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안식년 규례를 통해서 피조세계 전체를 위한 안식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 규례에 순종할 때 백성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희년 규례를 통해서 땅에 대해, 자유에 대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의도하신 상태로 되돌릴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불순종한 백성이라도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벌을 달게 받으면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큰 줄기 아래에서 모세오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도 찾아봤듯이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모습들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인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한 교과서인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있는 광야가 그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목적지였죠. 백성들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시민학교 교과서가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레위기의 다음 책인 민수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서 시내산을 출발하여 광야로 나아가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38년 이상을 방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광야에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민수기에서 주실 은혜를 또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